오늘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를 하게 되죠. 지금 이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제 바울이 특별히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이라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한 내용인데 아주 오래된 실험이죠.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서 뜨거운 물에 개구리 넣었더니 바로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넣고 살살 이렇게 가열을 했더니 그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삶아 죽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자가 이 실험 결과를 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이 개구리를 죽게 했는가? 뭐가 개구리를 죽게 한 것 같아요? 물론 끓는 물이, 뜨거운 물이 개구리 죽게 했죠. 근데 한편으로 개구리를 죽인 것은 점프해 튀어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와야 하는 타이밍을 잡지 못한 개구리 자신에게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바로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하고 같다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사실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가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근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정의를 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루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오늘 해야 되는데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 게으름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시험이 있어요. 또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당장 마감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아예 못하겠다. 한 통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게으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 게으름이 아니라 이런 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당장 좀 해야 될 것이 있고 당장 내일 시험인데 갑자기 책상 정리를 막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통화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현실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게으름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와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거나 또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안 하고 자꾸 딴 것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본문의 내용들은 다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본문을 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이 본문은 분명히 게으른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게으른 자들아라고 시작하지 않고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대표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을 지금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게으르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 새벽 기도 지금 비도 좀 오고 부슬부슬 비도 오는 이 시점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지금 뭐 양육반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다 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런 부지런함을 보고 누가 여러분에게 게으르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이 게으름에 대한 이 교훈을 게으른 자들에게만 주고 있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누구나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게으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다 함께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형제들을 대상으로 이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듣고 깨달으라고. 세 번째, 왜 이 게으른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 세 번째는 게으른 자들도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축출 대상, 배제 대상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함께 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지금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교훈을 형제들아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들을 게으른 자라고 바울은 지칭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게으름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진짜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신학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임박한 미래에 대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이들이 오해하는 바람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당장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한테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올 거라고, 당장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자기가 눈앞에 해야 되는 일들을 자꾸 회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 재림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그 임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안 하겠다, 회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집에서 옆에다가 뭐 과일 2가지 깎아놓고 아니면 음료수 병 하나 갖다 놓고 뒹굴뒹굴 TV나 보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PC방이나 가가지고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호송세월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삶은 절대 그런 삶이 아니었다고요. 이들의 삶은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누가 보기에는 되게 신령해 보였을 수도 있다고요. 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고상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오던 삶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 마땅히 기도하고 뭔가 좀 섬기고 뭔가 하다가 주일에 섬김이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고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또 이제 때가 되면 또 교회 와서 또 섬기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이게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단순히 모습이 게으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전통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새로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들이 게으르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으른 자들의 어떤 삶의 양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양상이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전통 루틴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 그랬어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일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교회 구제에 의존하고 교회에 의존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냥 교회에 조용히 와가지고 교회에 의존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일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당시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저것 교회에서 자기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지 교회 이것저것 참견하고 자꾸 지적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꾸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랍니다. 그냥 일하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일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게으른 자들이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일을 만들기만 하면서 또 하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조용히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이 말했던 거 저쪽에 옮기고 저 말했던 거 이쪽에 옮기고, 이런 모습들이 이들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고 자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자꾸 만들는 이런 모습들이 모든 게으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게으른 자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행동적인 양태들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애둘러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또는 내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게으른 자의 어떤 양상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같아요. 근본이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꾸 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우리는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일을 만들게만 하고 자꾸 말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자꾸 시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이 게으름의 양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냥 뭐 한켠에서 놀고 먹고 배나 두드리 있고 이런 식의 모습이 단순히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게으름에 빠진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해요.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에게 스스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본인의 본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마땅히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대접을 받고 또 사례를 받고 해야 되지만 자기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곳에서 이걸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헌금도 받았고 연보도 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는 이들이 자꾸 게으르게 행하고 교회에서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일부러 본을 보이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중요한 이 바울의 제안이 뭐예요? 본을 받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들을 주시해 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저는 찰스 스펄전이라든가 당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 이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새벽에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일반적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삶들도 항상 새벽에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교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목사님들은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사실 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본들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는데 여기서 명한다, 명하기는 이 말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한 번 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왔을 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바울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직접 가르칠 때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후서를 쓰면서도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 번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돼요. 게으름에 관련된 훈계를 듣고 게으름에 관련된 지도를 받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직접 지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게으름에 대해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책들을 좀 읽어본다거나 또는 이제 주변의 교육자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게으름에 대해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을 듣는 것도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또 1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사귀지 마라, 배제해라, 축출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잠깐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나의 몸의 변화.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체중이 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중이 줄기도 하거든요. 게으름 때문에. 또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3절이 이제 그 결론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18절이 마무리를 하는데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게으름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벼랑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말들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종말론의 어떤 신학적 어려움 때문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곳에 있지 않아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의 부재가 이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었어요. 또 게으른 자들의 등장과 이 게으른 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에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어요. 또 전통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웠단 말이죠. 아, 교회 오면 좋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신학적 혼란으로, 지도자의 부재로, 게으른 자들의 등장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으로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자꾸 교회 오면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이 때로는 리더일 수도 있고 때로는 드물겠지만 교육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랑방울일 수도 있죠. 교회 오면 힘들어요. 교회 오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16절에 평강에 대해 이야기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갈등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를 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내적인 평온함, 내적인 잔잔함. 세상에 눈을 들어보니까 파도가 치고 그것도 높게 치고 풍파가 일고 하지만 눈을 감고 주님께 집중하면 마음속에 생기는 평온한 상태, 잔잔한 상태. 그러면서 18절에 또 은혜에 대해 말씀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결국에 이루게 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이 은혜가 사랑인데 조건 없는 사랑이 단순히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 도달하게 하는 그 힘을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를 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님은 은혜로 이루시죠. 우리는 항상 죄에, 항상 이기심에, 교만에, 항상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에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고 또 고통인 것 같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 끝까지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동시에 또 우리가 같은 무게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알 수 없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나를
평강 가운데 이끄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고질적인 또 숨어있는 게으름은 없는가 돌아보면서도 동시에 나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함과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거나 또는 현실을 회피하는 모든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꺾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